같이 마음 모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임을 믿사오니 그 크신 공로를 베푸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우리 자신의 탐심에 붙잡혀 흐려진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밝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5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군가가 나를 배웠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 보겠습니다. 내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순간을 한눈에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보잘것없는 티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사랑을 이루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삶이 너무 빠르고 정신없고 힘듭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조차 없어 보입니다. 따라가기에도 벅찬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들불과 참새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처럼 생기는 빵보다는 믿음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이 더 빨리 움직임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고스란히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곁에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이웃들,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목사님과 주신교회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고 두 손 두 발로 성실히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동네와 도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옷을 내려놓을 때마다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었고 너무 평범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그는 마지막 옷을 들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껏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만을 그려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 하가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무릎을 꿇고 읽어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산 위에 함께 오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본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며칠 후에 바로 이 산 위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미래의 먼 곳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어떤 면에서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변화가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단순히 산에 오르셨다가 변화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사 출신인 이 누가는 이것이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예리하게 찾아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모두가 예외 없이 기도 중에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겟세마네에서도 그리고 바로 이 산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영적인 자판기나 위기 상황에서 누르는 비상벨 정도로만 취급하고 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교제요, 쟁취가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와 창조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모험인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던 영원한 실체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느 날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압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비달에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삼켜지고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그분의 내면에 감추어 있던 신성의 영광이 육체의 베일을 뚫고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지어져 강세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감추어 있던 그분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빛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장막 안에 감추어 있다가 이 순간만큼은 그 빛이 새어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털어내고 하늘의 빛을 덧입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굳어진 얼굴을 해처럼 밝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두 거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기도로서 하늘의 불이 내리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관계입니까? 하늘의 회의가 땅의 산꼭대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동살이에서 해방을 시킨 첫 번째 엑소더스의 주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했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 그 두 사람이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 한 분을 가리켜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은 그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대목이죠. 여기서 별세로 이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놀랍게도 엑소더스, 즉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찬란한 영광의 절정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가르고 탈출을 했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 엑소더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새로운 엑소더스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빛나는 그 얼굴이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뿜어나오는 그 옷이 곧 찢기고 벗어질 그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진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기독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로 내려가 자신의 생명을 배송물로 내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산유의 영광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잔을 기꺼이 마실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무게는 결코 이 세상의 가벼운 성공이나 안일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멸류관인 것입니다. 산후의 영광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32절에서 누가복음만이 기록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 기록입니까? 이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장면과도 놀랍도록 닮아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은 잠든 사람들, 성경은 읽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제비 되어버린 사람들, 닭장에 갇혀서 흙을 파헤치며 모이만 쫓고 있는 독수리처럼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졸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잠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할 때도 영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온전히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늦게 깨어났지만 그들은 보았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한 탄광 마을에 깊은 절망에 빠진 간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탄광에 내려가고 매일 올라오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는 신앙도 꿈도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 갔다가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강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해보였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강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깨어나라. 이 엄청난 장면 앞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까요?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 영광의 순간을 붙잡고 싶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는 친절하게도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은혜로운 예배 시간, 뜨거운 기도의 자리, 감동적인 집회,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앉으면 안 될까요? 세상에 저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 부패한 직장, 상처투성인 가족들의 문제 속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의지한 안에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뼈아픈 유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사유와 영적인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막의 제안에 침묵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 위에서 홀로 신비주의적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그 빛을 가슴에 품고서 산 아래에 가장 어둡고 비참한 삶의 한복판으로 성육신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 호련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이 산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진정한 경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선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라비가 아닙니다. 탁월한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이 선언과 함께 위대한 두 구약의 인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으십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택함을 받은 자. 이사야 42장의 고난의 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실 종이신 것입니다. 영광과 십자가, 환강과 가시면류관이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말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하죠. SNS의 소음, 세상의 거짓 복음들, 성공과 번영만을 약속하는 값싼 은혜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산 위에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 이 모든 소음보다도 크고 이 모든 목소리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의 어두운 시절, 일제강점기에 한 신앙인이 감옥 안에서 성경 한 권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변화산 사건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셨다. 그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도 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그는 풀려난 후에 말했습니다. 산 위의 그 빛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도 여기 비추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거쳤습니다. 영광의 빛도 다시 감추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모세라는 율법과 제도의 틀에 얽매이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기적과 능력만을 쫓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대한 업적에 박수를 보내고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고 영혼의 참된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눈에는 율법도 기적도 아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도, 교회 전통도, 나의 열심도, 나의 체험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극까지 어두웠던 시절에 조선의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품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산골짜기에서 폐결핵으로 피를 토해가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 위에서 자신만의 초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받은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가장 냄새나고 비참한 환자들과 거린들이 있는 산 아래의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귀신이 들려 거품을 물고 뒹구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기와
그것을 고치지 못해 절절매는 무능한 제자들의 처절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산 위에는 영광으로 빛났지만 산 아래에는 마귀의 권세와 인간의 절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머금은 하늘의 능력과 영광으로 그 아이를 묶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완전한 치유와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없고 산 아래의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영광의 경험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산 아래의 고통 가득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깨어진 가정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절망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세상입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산의 영광을 마주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엑소더스를 완성하신 그 크신 사랑을 흠뻑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압도적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름 속의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산으로 걸어 내려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는 그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으로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빛을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산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 찬란한 빛으로 빛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이었습니다. 아멘.
13장 4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봉헌자들과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숨은 곳에서 섬긴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대역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속히 일으켜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 자라는 우리들의 어린아이들과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진로와 치유가 앞날을 두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나침반으로 삼아 미래를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미래 번영 발전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역에 있는 우리 농포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의 날을 맡게 해주시오. 복음이 선포되어 참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나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8월 예배 답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남아연 집사님, 동원 이형희 권사님, 안내 이영순 집사님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내려가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사
별화산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나리의 삶으로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